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을 저희들이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로 인하여 저희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잘 꾸밀 수 있도록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전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회복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3장 1절과 7절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면은 결혼이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에 순복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기능할 때는 믿지 않는 배우자마저도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였던 어떤 기자 출신의 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내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아내가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서부터 자기하고 싸우기보다는 교회 가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자기한테 이제 말대꾸도 하지 않고 또 예전처럼 싸우지도 않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교회에 딴 남자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구나. 그러고서는 그 남자를 찾으려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눈이 맞은 것이 분명하다 여겨서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감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몇 년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본문 7절을 보면 그와는 또 정반대의 일을 보게 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이 얼마나 트리키한 시간인지, 특별히 교회를 오는 35번을 타고 오다가 부부싸움이나 이런 언쟁이 나기 시작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몸으로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찬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혼인 생활이 제대로 지어지고 또 건축되면 불신자들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서로의 기도 생활도 방해할 정도로 파괴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7절 그 사이에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혼은 생명을 구원하는 결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결혼은 서로의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도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제가 여러분 몇 주간 벌써 이렇게 부부에 대한 말씀을 이 성경 안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부부에 관한 말씀 또는 가정을 향한 말씀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그 아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거봐, 당신 보고 하는 소리잖아. 이렇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히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아내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아시겠지만
남편들한테 줬다고 해서 그 말씀이 꼭 남편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도 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또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돼 있지만 물론 1차적인 대상은 아내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당신 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내들에게 2가지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일에 남편들에 대한 3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을 보고 오늘은 아내들에 대한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남편들은 반드시 오셔야 되겠죠? 다음 주일에 남편들한테 할 거니까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리더십에 순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에게조차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따져봐서 납득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또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존중하며 따르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남녀가 평등한데 여자 보고 순종하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돌맷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디고 올라서는 무슨 발받침대 같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쫓아 그 순종의 길 가운데로 서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의 모습을 가지면서 남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 말씀에 말하지 않고서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 예수 믿으라고, 당신 잘 살라고, 당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봐야 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께서 내게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냥 복종한다고 복종할 때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인가 하고 의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쯤 되면은 우리 자매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살짝 기분이 나쁘실 것입니다. 왜 나보고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자매들한테 주님께서 복종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뒤집어 보자면 형제들에게는 리드하라는 말이 됩니다. 네게 준 자녀, 네게 준 아내가 너한테 복종할 테니 너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듯이 이 가정의 리더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만 남편은 영적인 가정으로 또 영적인 리더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여서 일을 망치는 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한테 순종해서 일을 망치는 편이
순종하지 않아서 남편과 불화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망치게 내버려 두세요. 남편이 뭘 하자고 하든지 간에 그래 그럼 망치는 대로 내버려 두자, 나는 순종하겠다 그러고 망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말을 들을 걸 잘못했구나 그러고 깨닫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죠. 거기서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들에게 이 명령은, 아내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가정을 인도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가정을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듯이 미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죠. 형제들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앞길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아내한테 나한테 복종해라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고 형제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제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주께 이 가정의 길을 묻는 것, 그것이 형제들이 이 가정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매님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챌린지하고 싶어요. 사실은 특별히 형제들한테 챌린지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가정을 제대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한 가지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였듯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여러분은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두려운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사라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결정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때의 땅은 떠나냐? 왜 여기서 집안 다 잡아놓고 그냥 떠나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한테는 가기는 어딜 가? 그러고서는 힘든 일이죠. 2번째는 더 힘들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바쳐야 되냐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몰래 사라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거를 사라하고 나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라가 순복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들었다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아들을 드리라고. 사라 인생의 그 2가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싸우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미쳤냐고, 그러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사라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형제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고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남편은 이 세상에 1명 될까요? 2명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드뭅니다. 말하자면
사라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매들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 형제들이 이거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리로 가라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을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들이 그 결정에 순종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길로 받은 것들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함께 나설 때 그 가정에는 영적인 질서가 확립돼요. 저는 그 가정은 혹시 발을 잘못 디뎌서 실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를 따르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의 형제들한테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이 가정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 여러분, 머리를 꾸미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거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하게 꾸미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겉을 꾸미지 말고 속을 꾸미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드러나 보이거나 또는 외모나 이런 것에 눈을 고정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아주머니들을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흔히 우리 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또는 몸무게나 요새 살이 빠졌니 줄었니 또 옷이 어떠니 저떠니 혈색이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봅니다. 나는 살이 안 빠졌는데 왜 자꾸 살이 빠졌다고 난리야.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자기한테 무슨 일이라고 더 먹으려니 덜 먹으려니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겉모습 치장하지 마라. 그 겉모습에 아예 상관하지 마라. 그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속사람을 꾸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매들이 보이는 것에 조금 더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남편들은 아무거나 걸치면 되지 그렇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매들은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단장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온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엄마들이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어떠한가를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아이들의 내면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경우에 이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이 아이들의 몸무게라든지 이 아이들이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어떻게 정결하게 가꿀 것인가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남편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남편과 아이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내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아내의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의 속사람을 가꾸려고 애썼는데 형제들이 살 좀 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내들은 자기의 속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우고자 하는데 화장 좀 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내가 믿음의 결정하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요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로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2002년도에 우리 한국 대표팀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사실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뛰고 있었던 무명 선수였죠.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직전에 이제 본격 엔트리를 결정하기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다 연습하러 나가는데 혼자 라커룸에 앉아갖고 축 처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통역사를 대동하고 그 라커룸에 들어와서 박지성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정신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리고 그 정신력이라면 너 훌륭한 선수가 될 만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 테크닉을 보고 개인기를 보고 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너 정신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지성 선수가 나중에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내면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감독은 자기를 알아봐 주더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알아봐 줬다. 그래서 그때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은 감동을 가지게 됐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4강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형제들이 자매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아내가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속사람의 단정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그런 것들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진짜 여러분을 돕는 배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냥 불행한 장소라든지 또는 서로의 기도를 막는 장소라든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 이웃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오늘 자매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자매들을 대해야 되는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매들은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그 아내와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째로 아내들은 자기의 속사람을 가꾸라 그랬고 남편들은 그 속사람의 스트러글과 그 속사람을 바르게 세우려는 것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한 주간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이 말씀 들으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이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 인하여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죄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부분들도 있고 부서진 부분들도 있지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남편과 아내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세워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